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삐 삼강 사라낭 가차미. 이제 잘하시네. 목소리가 음조가 비슷하다. 자, 지난번에는 첫 번째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단다빤이라고 하는 이름의 석가족 친척이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혹은 당신은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바가 무엇이고 또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그 부다한테 아주 거만한 자세로 서서 이렇게 물어봤던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때 부탁해서 그 단다빠니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친구여, 저 신들이나 마군들이나 검천들이나 혹은 사문이나 브라만이나 귀신들이나 사람이나 누구라도 세상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나는 선언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이 그리고 이와 같이 또한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머물며 혼란스러움이 없고 악행은 근절되고 존재나 비존재의 가래가 떠나간 저 브라만에게 있어서 상들은 잠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친구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것을 선언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의 내용들이, 읽어드린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그 결론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세상에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안팎으로. 나 내부에서도 다투지 않고 내 바깥으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그 결론이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혼란스러움이 없고 악행은 근절되고 존재나 비존재의 가래가 떠나간,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을 다른 비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짜로 되는 거 아니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첫 번째가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이제 큰 당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라는 말이 이제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판단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야. 객관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혹은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어떠한 선택을 한다. 이런 거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고. 그게 바로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다라든지 내가 뭐 잘난 것 같고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 그게 대부분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있는 거지 내가 그 판단을 해서 즐거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힘들죠. 중생 입장에서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관점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 그러한 판단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에 속박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이라고 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객관적으로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1, 2, 3, 4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1, 2, 3, 4라고 하는 사람들이 A라는 물건을 보면 다 동일한 것을 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내 의식에 가려져 있는 내 의식에 내 생각에 비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나의 생각에 내 마음속에 비춰진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A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본적인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살아온 업이 있잖아요. 네. 살아온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림판이 스크린이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다 틀린 스크린에 비춰진 것을 보고 우리는 동일하게 A다. 1번이 봐도 A고 2번이 봐도 A고 3번이 봐도 A라고 생각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런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라고 하는 스크린에 나의 업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비춰진 데이터예요. 데이터. 정보예요. 그 정보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스크린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되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봐도 느껴지는 게 틀리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은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는 똑같은 같이 영화를 봤는데도 받아들여지는 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도 틀리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기에 바로 감각적 쾌락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 뜻이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맡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6가지의 감각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나에 의해서 각색되어진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도 인정하라고 누가 강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탈하고자 한다면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첫 번째가. 감각 정보가 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주변 상황을 잘 보면서 이치가 그렇구나.
왜곡될 수밖에 없구나. 내 편의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관점을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고 안팎으로 다투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원한다면 첫 번째,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매이지 말아야 된다. 즉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위주로, 나의 이익에 의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억지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면 악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행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뭐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젊음이 계속되기를, 내 명예가 계속되기를, 뭐 작게 말하면 내 재산이 계속 유지되기를, 이런 것들을 유지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되고, 그게 총 결산이 뭐냐면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단답반이는 알아듣지 못하고 혓바닥을 내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가버렸어요. 겨우 그까짓 거?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맡아야 될 그런 소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를 막 차고 나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비아냥을 거리면서 갔던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저녁 무렵에 선정에서 나오셔서, 이제 낮에는 계속 명상 수행을 하시다가 저녁에 나오셔서 미그로다 나무가 있는 승문을 향해 가셨다. 가셔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여기 아침 시간에 온 매무새를 정리하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가빌라성으로 탁발을 위해 들어갔었다. 가빌라성에서 탁발을 돌고 나서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온 나는 낮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큰 숲이 있는 곳으로 갔었다. 큰 숲에 들어가서는 새순들이 돋아난 벨루와 나무 밑에 낮 시간을 지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단답반이라는 석가적 사람도 또한 다리 운동 삼아 길을 따라 걷고 길을 따라 산책하다가 큰 숲이 있는 곳으로 왔다. 큰 숲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있던 새순들이 돋아난 벨루와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나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해야 할 인사말을 정중하게 주고받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섰었다. 비구들이여, 한쪽에 선 석가적 단답반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사무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선언합니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석가적 단답반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 이와 같이 신들이나 마군들이나 범천이나 혹은 사문들이나 브라만들이나 귀신들이나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이와 같이 또한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머물며 혼란스러움이 없고 악행이 근절되고 존재나 비존재의 가래가 떠나간 저 브라만에게 있어서 상들은 잠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친구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석가적 단답반이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빼물고 이마에 주름이 세 줄 생긴 찌푸린 얼굴을 드러내더니 지팡이를 짚으며 가버렸다 라고 오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구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신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겠죠? 야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단답반이처럼 똑같이 다른 걸 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반응을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무엇이 신들이나 마군들이나 범천들이나 혹은 사문들이나 브라만들이나 귀신들이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머물며 혼란스러움이 없고 악행은 근절되고 존재나 비존재의 가래가 떠나간 저 바라문에게 있어서 상들은 잠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궁금해한 거예요. 궁금해한다는 얘기는 목표를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나도 부처님처럼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그 목표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비로소 도를 구하는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듣고 말지 뭐 다음 주에 또 할 얘기 또 좋지 라고 하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나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내가 그 목표를 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꼭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자기 자신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만큼 자기가 열리는 거죠. 뭐 그냥 법회니까 앉아서 듣지 뭐 하면 법회니까 앉아서 듣지라는 그 뭐라 그럴까 범위를 스스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는 그 자타카라고 부처님 그 전생담 얘기 보면 왜 개송 그 법문 한자락 1편하고 2편이 있는데 1편만 듣고 2편을 듣기 위해서 2편을 들을 수 있다면 내 팔을 잘라서라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든지 몸을 잘라서라도 듣고 싶습니다. 아귀에게 내 몸을 바쳐서라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비유설화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설화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느냐가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 하면 꼭 그것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나한테는. 그러니까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에요. 내가 찬탄하는 것만큼 불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찬탄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나의 변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맞네 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좀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끝이 없구나. 이거는 내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면 꼭 그만큼 알게 되는 거다. 그만큼 알게 됨으로써 나 자신도 벗어나는 거죠. 괴로움으로부터 그만큼 벗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법의 특징 중에 맨 마지막 5가지가 있는데 맨 5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지혜를 갖춘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알 수 있다. 경험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달되어지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경험한 것만큼 알려지는 게 부처님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구들이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원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 길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감각적 쾌락에 구속되지 않는 거는 이런 겁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이 있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다. 이게 법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법의 특징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전달되어지지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이기도 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말을 들으시오. 길 가던 사람들 멈추고 내 말을 들으시오. 안 들어요. 그리고 전달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역사 이래로 모든 종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종교가 발생됐을 때 그 주류를 이루었던 종교의 모든 이때까지 유사 이래로 모든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주류를 형성한 종교는 항상 무엇가 중요하면 신을 전제한 종교가 주류가 되었다. 신을. 그러니까는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지고 내 운명이 되게 됐다. 이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한 어떤 힘이 있다.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왔던 원인은 뭐냐면 주류의 종교가 옳았기 때문에 신을 전제하는 종교가 옳기 때문에 주류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 신을 전제하는 것에 편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모든 것은 운명이고 네가 잘하기나 하라니고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십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이도록 우리가 세팅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지 구조가 신을 전제한 가르침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을 전제한 종교가 주류가 됐던 것이지 주류 종교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항상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개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신을 전제하지도 않고 자아라는 본류, 주인공, 자아라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는 종교가 절대로 불교는 주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사유 패턴이, 편향이 신을 전제하는 가르침에 적합하도록 그 얘기 들으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갑자기 기분 좋고 눈물 질질 흘리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가르침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에 적합하도록 우리 인류가 인간들의 사유 패턴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유사 이래로 모든 종교는 유신론, 신을 전제한 종교가 주류가 되어 왔던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네가 믿고 있는 건 허상이다 라고 얘기한다. 네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불교가 그럼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게 큰 세력, 그나마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느냐. 유신론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교도 똑같이 하느님하고 바꿔가지고 부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라도 유지되지 않으면 불교는 문을 닫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길로 가서 하나하나 부십시오. 버리십시오. 당신이 알고 이렇게 다가왔던 이것은 당신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인데 큰 부잣집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외아들만 혼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가보니까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집안에 있는 외아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갈 수는 없고 불이 났으니까 나와라. 그래도 불난 줄 모르니까 안 나와요. 재밌다고 안에서 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아들한테 장난감 네가 갖고 싶은 거 줄게. 빨리 나오느라. 그래? 그럼 나고 나온다 이거야. 나오고 나서 자기 집이 불타고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지 장난감 때문에 살았다고 하지 않는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갇혀있는 감각적 쾌락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진화되어 온 그 패턴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뭐 줄게 장난감 줄게 뭐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나오너라 라고 해서 나와보고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집에 불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위태했던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르침도 설명도 그와 같이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세요.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만큼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감각적 쾌락에 매이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궁금해하는 비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2라운드가 시작돼요. 첫 번째 아무도 안 물어봤다면 그러면서 그냥 가셨겠지. 다음에는 하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인연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겠지만 다행히 한 비구가 어떻게 하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법문, 부처님에 의한 두 번째 법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경의 첫 번째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비구여 빡판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의 통속적인 패턴,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가에 대한 붓다의 이런 제시예요. 붓다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연유로, 그럼 앞에 원인이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살아왔던 원인으로 인해서 빡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자, 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 이게 상이라는 상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 색수상행 색수상 세 번째 그거잖아요. 상. 그죠? 이 상은 그 위에 그 서로상자가 아니라 저게 모양상자예요. 밑에 마음심자고 마음에 떠오른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누구 얘기하면 뭐래 떠오르는 이미지 같아. 그게 상이에요. 그리고 그 팔리어로는 산야라 그래요. 산야라 그러고 요게 영어로는 보통 퍼셉션이라고 번역해요. 퍼셉션. 그러니까 감각 인식. 감각 인식.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인용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에요. 이미지 샘플. 그래가지고 왜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하는 놀이 중에 이렇게 구멍 세모 뚫려 있는 구멍하고 세모 뚫려 있는 저 나무판하고 이렇게 맞는 거 맞춰서 집어넣는 거 있죠? 네. 동그란 거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고 했다가 딱 맞으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가 저 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샘플로서의 어떤 이미지와 지금 들어온 정보를 맞춰서 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수렵시대 때 숲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사냥하러 막 가고 있는데 숲속에서 뭐가 얼룩얼룩한 게 이렇게 얼핏 보이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 놈들은 다 죽었어요. 맹수였으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얼룩얼룩한 거 보고 빨리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거겠다라고 도망간 놈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이와 같이 급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근데 도망갔는데 보면 뭐 표범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진 샘플과 맞춰서 뭐다라고 판단을 빨리 하게끔 진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알았어 그래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왜? 빨리 판단하려고. 빨리 판단하는 게 뭐냐면 앞서기 위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빨리 판단한다. 이게 거의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안 들어요.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랬대요.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람이 더 심하다 그러는데 나는 이구스님 때문에 알았는데 무슨 제품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설명서 들어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거의 안 본대요. 대충 해보고 잘 안 되면 그때 설명서 보다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할 때 이 상이라는 게 그런 샘플, 이미지 샘플이 사람한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는 과정이 앞에 과정이 뭐냐면 빡반자예요. 빡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게 인식의 과정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누구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는 거, 이런 과정의 인식의 과정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빠빤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면 쭉 나와요. 빠빤자가 뭐냐면 빨리어예요. 빠빤자. 빨리어고 지난번에 그 5분 강의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이 이게 해서는 안 돼 쓸데없는 생각 뭐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빨리어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 빠빤자를 자세하게 분석해요. 왜 우리가 인식의 오류가 일어나는 건가를 알아야 인식의 오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바르게 보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잘못 보는 길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잘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림없이 틀린 길이에요. 나의 욕망이 관여되는 한도에서 내가 판단한 바른 길은 나의 욕망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이다라고 할 때 나는 옳은 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기본적인 욕구는 나에게 이용 방향으로 모든 판단을 편집하고 왜곡하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바른 길이라는 게 나에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틀린 길을 버리는 것이 바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스리랑카에 있을 때 남방불교에서 바로 공양을 할 때는 이렇게 길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책상 같은데 이렇게 두 줄로 앉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앉고 여기 이제 제가자들이 앉고. 그래서 이구 스님이 살던 절에 가서 이제 살 때예요. 제가 대중 공양을 할 때 이쪽 앞에는 제가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고 여기 스님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공양을 하는데 제가 그날이 남방불교식으로 공양을 하는 걸 처음 했던 시기예요. 처음 했던 시기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나이 많은 수로 겁나 오래된 수로 이렇게 쭉 앉아요. 그리고 저기는 제가자들이 앉고. 그럼 이제 공양하는 사람들이 공양을 다 나눠주면 이렇게 가서 공양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공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 첫 번째 처음 경험이라 이게 궁금하고 어떻게 먹나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두리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두리번 들고 쳐다봤는데 다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저 맞은편에 제가자들 중에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호주나 뉴질랜드 온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할배, 제가 윙크를 하면서 먹다가 이제 나는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쳐다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을 막 하고 공양 끝나고 나서 내 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와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 이렇게 했던 호주 할배가 나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며칠 동안 여기 있었는데 당신이 마치 그 군계 일학 같았다. 다른 사람 이라고 있는데 또 소리해가지고 약하고 윙크도 하고 그래가지고 군계 일학 같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을 것 같다. 당신에게 법을 좀 듣고 싶다. 그럼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눈은 당신 편이다. 당신의 눈은 당신 편이지 내 편이 아니다. 나를 보고 당신이 저 사람은 군계 일학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을 갈구함에 의해서 갈구되어진 대상이 나일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의 눈을 믿지 마라. Don't trust your eyes.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이러더니 고개를 이렇게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갔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야, 그 사람 역시 훌륭한 스님이다 갔더니 아우라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큰 스님은 역시 틀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큰 스님은 역시 뭔가 풍기는 게 틀리더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큰 스님을 알아볼 능력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수천님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은 우리 편이다. 내 욕망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만 그러겠어요? 여기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내 편이에요. 나에게 이로운 편으로 편집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객관적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걸 버렸을 때 가능해집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감각 정도로 자기한테 들어온 눈으로, 귀로, 입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온 모든 감각 정보가 자신이 살아왔던 업에 의해서, 생활 습관이나 가치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늘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왜곡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 그죠? 내 편으로 나는 나 위주로 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저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본 것을 항상 왜곡하고 본 것을 항상 왜곡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뭘까? 나는 그럼 영원히 진리를,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일까? 여기에서 무슨 길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위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커밍아웃은 나는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커밍아웃은. 그렇게 하면 자, 저 왼쪽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오른쪽으로 왜곡된 것을 내가 집착하지 않게 된다. 왜? 왜곡된 것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분노의 바탕에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났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면 그 판단을 내가 믿지 않으면 분노는 2차적인 거기 때문에 없어진다.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 않고 각오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정보들이 나에 의해서 나 위주로 왜곡되어진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나다 라고 인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게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건 정토신앙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범부의 자각. 나는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을 스스로 깨우친다. 그것 자체를 안다 이 말이야. 내가 범부다라고 하는 것을.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 게 범부다 이 말이야. 아는 척 하고 싶은 게 범부다. 나는 범부다. 나는 객관적으로 이런 사례가 너무나 우리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나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내 눈에 저 사람이 훌륭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정보를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와, 그 사람 훌륭하더라. 그 말은 오른쪽에 구부러진 정보를 자기가 집착하는 거잖아요. 다른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꼬이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내 위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나에 의해서 왜곡된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 놀 수는 있다 이거. 중생이 해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책이 뭐냐면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할 수도 있지만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아니지. 라고 놀 수 있는 게 인간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 거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들은 안 돼요. 인간만이 가능하다. 내가 이제까지 90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1초 만에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진 정보를
왜곡될 수밖에 없게 나는 생각하는구나 라고 함으로써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 판단, 사유, 뭐 집착 이런 거를 더 이상 이렇게 움켜쥐지 않았을 때 이게 뭐예요? 매이지 않는다라는 뜻.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화를 내는 당사자에 대한 판단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나의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이 나를 끌고 가서 싸움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이거는 나와 상대방,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느냐? 나와 나의 내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질 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좀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돈 많은 서방을 안 만나고, 내가 이렇게, 새끼들도 있던 말도 안 쳐들은 그런 놈들하고, 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매이면, 내가 일으킨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가져와요? 저 우울증이라는 감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이렇게 잡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는 거. 이렇게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줄을 새끼줄을 볼 때 이게 여러 개의 줄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꼬아야 이제 줄이 꼬이잖아요. 그죠? 양쪽에서. 근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꼬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걸 가운데를 딱 잡으면 양쪽에서 똑같이 꼬아도 이쪽도 꼬이고 이쪽도 꼬여요. 그렇죠? 움켜짐이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켜지면, 정보를 움켜쥐면 그것이 나의 업이 돼버리고 나를 긴장시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잡지 않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100년을 해봐요. 새끼줄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매이면서 거기에 종속된다. 네, 집착함으로써. 거울을 쳐다보고, 아침에 거울을 쳐다보고, 내 기억 속에 나의 정신적인 기준이 20대였다면 50대, 60대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겠지. 근데 그것은 잡으니까 20대라고 하는 옛날에 팽팽했던 그거를 기준을 정하니까 이게 꼬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둬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따르는 그냥 현상일 뿐이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리액션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애달퍼할, 없어진다고 두려워할 나도 없고, 억울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혹은 자기 연민적인 대상도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조건들을 다 갖다 놔봐요. 그 사람이 그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돈을 아무리 갖다 놓고 뭐 의사들이 갔다 와서 막 수술을 하고 뭐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괴로움은 나의 망상에, 망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착 때문에 의해서 꼬여져서 일어난 결과가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은 노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안 늙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늙고 죽음을 단순한 변화로 볼 줄 알게 된다. 왜? 나라고 하는 애착해야 될, 서글퍼해야 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조건이 안다면. 아셨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저절로는 안 돼요. 저절로 안 되고 저거를 인정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저 사람이 틀려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 기준이 있을 때 틀려 보이는 거잖아요. 뭐 제가 저러고 살지라고 온갖 이유들이 다 붙겠죠.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는데라든지 그런 식으로 온갖 이유를 내는데 그 이유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안 싸우면 장땡이야. 안 싸우고 안 싸우면 서울 풀 것도 없고 애착될 것도 없고 이렇게 죽는다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막 행복하고 주위에 꽃이 피고 맨날 뭐 아름다운 것들만 그런 거 없어요. 진흙바닥이고 쓰레기통이라도 하나도 안 괴로울 때 그 사람이 해탈한다 그 말이에요. 주변의 변화로부터 내가 초연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주변에. 그 주변의 변화라는 게 나 자신의 변화일 수도 있죠. 얼굴이 변한다거나 가정이 좀 바뀐다거나 집안에 뭐 가까운 친척이 죽는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변화는 속일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나를 찾아낼 때, 내가 나라고 하는 기준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해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했다고 많이 안다고 경험해서 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켜잡을수록 꼬인다는 거, 놓으면 안 꼬인다는 거 아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경전 내용을 보세요. 그걸 보면 이러한 연으로 비구요 빡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빡반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얘기예요. 빡반자. 우리의 인식의 왜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라진다. 보면 이해된다. 근데 여기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만약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절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위에 부분에 빡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건 모두에게 공통이에요. 굳이 안 해도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 빨리어는 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선택이에요. 귀로라고 여기다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착에 즐길 것이, 주장할 것이, 집착할 것이 없다면, 자,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자,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일으킨 저 견해에 나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판단, 견해, 시각, 뭐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가 뭐예요?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이게 옳다.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택이에요. 그죠? 만약에 네가 그럴 수 있다면, 네가 일으킨 판단을 집착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다면, 않을 수 있다면, 쭉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모든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모든 견해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의심에 대한 경향의 끝이고, 자만심에 대한 끝이고, 무지에 대한 잠재경의 끝이고,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끝이고, 손에 몽둥이를 쥐고 칼을 쥐고 다투고 경쟁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중상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들 사악하고 해로운 그러한 조건들, 상태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딱 하나예요. 해야 될 게 뭐예요?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 끝납니다. 쉽죠? 쉬운데 쉽긴 한데, 자,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위주로 보고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스크린에 비춰진 장면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다면 이 세상에 부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세상이 개판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다투고 꼭 하면 결사항쟁 그러면서 이러고 안 했을 건데 왜 그러냐.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서 산에 올라가는 약도를 쳐다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한 발 가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아이고 뭐 남들 살듯이 그냥 살다 가지 뭐 이러고 물러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수행자의 단계 중에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그 중에서 하나가 소타판나라고 하는 예류자라고 하는 거죠.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잊어먹었다. 하여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처님 법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아 맞다. 내가 못하지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틀릴 일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물에 같이 흐름에 같이 들어간다. 예류자라고 하는 게 물살을 탄다는 말이거든요. 그 물에 올라타서 이제는 흘러간다. 결코 이제 빠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이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게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그래서 아직 내가 출발은 안 했지만 이 길이 맞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을 불교에서는 소타판나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곧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소타판나가 되고 소타판나가 되면 물의 흐름에 일본말로 조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내가 보고 듣고 6개의 감각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정보는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샘플은 항상 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날 수 있다. 이것이 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아셨죠? 네. 이게 이제 얘기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선서, 부처님에 대한 다른 호칭이죠. 선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처소로 들어가셨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따로 이제 자기 거처하는 다른 나무 밑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미구가 물어봤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반응을 이렇게 보고 또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가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궁금한 사람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시 또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야 될 텐데 다른 묻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얘기까지만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문은 단답반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비부 얘기한 거고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남았냐면 이제 세 번째 본문이 내용이 긴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차마 두 번은 못 묻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서 못 물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찾아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창피해서 내가 두 번은 못 물어봤는데 자세하게 무슨 얘기냐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마하가전는 마하가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안 간다.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달라 해서 마지막 설명해 주는 게 세 번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은 오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본문 속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빠빤짜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이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박수를 쳤을 때 내가 저 사람 본문을 듣고 저 스님 본문을 듣고 좋다고 했다. 아마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내가 저 사람이 한 본문이 좋다고 느꼈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바탕이 되는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박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반대 성향에서 만약에 언제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욕할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못해가지고 그때 왜
저 사람이 싫어지고 내가 요기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오늘 박수치고 환호하고 웃고 싶을 때 왜 무엇이 나를 하여금 저 사람의 말이 기쁘게 느껴졌을까라는 그 원인을 찾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일어나는 느낌에 따르면 뭐예요? 일어나는 느낌에 매이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갔는데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길에 가다 봤다. 그럼 다음 주에 가서 분명히 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느꼈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에 부합되지 않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이지 말라는 말은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현상으로 일어난 것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내으면 잡으면 꼬인다고 했죠. 잡으면. 이 생각을 오늘 갖고 있고 저 사람 너무 좋아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음에 분명히 싫어할 테니까.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뚝신심. 스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좀 우르세 바뀌어가지고 그런다고요. 내가 그러라고 했나? 좋아하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좋아했다가 혼자 욕하고 엄마의 욕을 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게 한두 번 겪었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일단은 좋아할 사이에 왜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공부죠.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세 번째. 그죠? 세 번째고, 한 5번째까지는 아마 이 마도핀디카 숫자를 할 거고, 6번째부터는 다른 경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오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헤쳐나서 이해하도록 펼쳐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펼쳐보고 해석해야 된다. 왜 난 저 사람이 좋아질까? 왜 사람이 싫어질까? 왜 화가 날까?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헤쳐서 분해하는 것. 아셨죠? 거기에는 틀림없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즐김, 주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넘어가시죠. 오늘 법을 설하신 스님의 합장 1배예를 올리겠습니다.